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 48번째로 십자가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염려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고난은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험이 있는데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고 환난 중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시험 중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물리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도는 모든 일에 앞서서 행해야 되고 끝까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되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그 추운 6월절 그 일기의 밤에 주님께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그냥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이고 내 감정들을 이겨내는 것이고 주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모든 표현들을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가 복이고 기도할 수 있을 때가 은혜 받는 때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3번씩 동일한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를 하시고 유다가 하속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게 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날이 새자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또 헤롯에게 보내지고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고 또 무슨 기적을 원하였지만 주님은 아무런 기적도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 가서 최후의 진술을 하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은 빌라도는 그를 놓아주기를 원했어요. 특별한 죄가 보이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이 시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줄로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자기 부인의 경고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한 사람씩 넘겨주는,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를 놓아줄 것인가? 예수를 놓아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에 보면은 예수라 하는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라 하는 그리스도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이고 이 그리스도의 이름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아니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짜 예수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그 이름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말을 뜻을 통하여서 구원자라는,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우리에게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위한 살인과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민족주의자였다고 그렇게 더 가까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폭력과 또 그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민족의 해방을 주장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짜 예수, 구원자를 원했고 진짜 예수는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기를 그렇게 요청했어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바라바는 내어주고 예수님이 대신, 바라바는 원래 죽기로 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는 갑자기 잡혀서 지금 죽음에 처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인생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시기와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평가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 대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안타까운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게 십자가형을 받고 주님은 더 마지막 채찍과 또 조롱과 또 그들에게 침뱉음과 주먹과 갈대로 머리를 맞고 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또 홍포를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여 하는 그런 모욕적인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주님은 아침 9시 갈보리 언덕으로 가게 되셨는데 구레네 사람이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가게 되었고 그 십자가 앞에는 또 주님을 모욕하는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있었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행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39절에 지나간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간 자들 도대체 어떻게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가, 저런 사람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아마 했던 것이죠. 즉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이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지나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들었고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이제 당신이 자신을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최후의 유혹을 하게 되죠. 공생애 동안 많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을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면서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참으시고 주님 앞에 자기에게 당한 그 십자가의 잔을 끝까지 견디고 운명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도 군병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제자들도 버리고 그렇게 하였고 하나님까지도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제6시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계실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된 죄인의 입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십자가는 멸시의 자리입니다.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도 누구든지 또 모욕과 저주의 자리 그리고 모두가 돌아선 자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죄 때문에 아버지까지 이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면한 사실이죠. 그렇게 외면된 자리고 그런데 이 자리는 이 십자가가 서 있는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죄 때문에 내가 서야 될 내가 그 못 박혀서 매달려야 될 그 자리 단절되고 모욕과 고통과 죽음의 자리를 지금 내 대신 주님이 모든 희롱과 저주와 비난과 또 멸시와 손대를 받으시고 있는 자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또 묵묵히 내게 준 잔을 마시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화목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 양쪽에 있던 그 강도 그리고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다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오른편에 있던 강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 대신에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이 가짜 예수 바라바가 풀려났고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주님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나 바라바는 잠시 풀려나서 육신의 생명을 얻었지만 그는 또다시 인생이 당하게 되는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편의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었지만 영원한 낙원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혼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오늘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며 죄를 사함과 하나님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주는 구원의 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강도가 그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얻었고, 또 십자가의 그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이 구레네 사건을 이야기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또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이 알렉산더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라고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진정으로 주님을 동참한 사람,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일을 옆에서 가장 정확하게 지켜보았던 백부장의 고백도 우리에게 막아가는 증거입니다. 39절,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면 모욕과 수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내면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십자가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자리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는 자리, 그 십자가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의 삶의 전체를 복음의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므로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효력은 과거를 뛰어넘고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되므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나의 구원의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